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2장 1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로 내가 가데스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소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올무, 나, 우리, 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32장 5절에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지 말고 가나안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또 8절에도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여리고성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가나안 땅이 어디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 위치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 예굽에 이제 400년 종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400년 이후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6월절 날 양 잡아서 양 피 바르는 날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기서 이제 탈출하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하자면은 거기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언약운동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땅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을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떠나라.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상에서 빠져나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상과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해라. 이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겠어요? 아니죠.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또 들어가려다가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또 여기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가데스 바나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 짓을 하더니 너희들도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서 또 너희 조상들을 40년 동안 강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다 죽게 한 것처럼 하나님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돌이켜서 이제 같이 가겠다 하잖아요. 그럼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 그리스도 운동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상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상과 영적인 문제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여기 이 올무에 걸려있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상과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나 운동하는 거지. 육신 운동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 성공 운동하는 것이지 절대 그리스도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봤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 성공한다, 저리 하면 성공한다. 왜?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됐을지라도 육신 기준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들어가기를 그렇게 지금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인 문제의 올무에 걸려있는 나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자, 창세기 3장 5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 먹었어요. 말하자면은 네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네 스스로 존재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에게 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길 말고 하나님처럼 되는 길. 그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사기요, 그 어떤 것도 거짓말이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금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뭘 가지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딱 한 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0절 26절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다른 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성경은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웠지요? 선을 배웠지요. 도덕 배웠지요. 윤리를 배웠지요. 선, 윤리, 도덕, 희생을 배웠죠. 희생 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는 길, 하나님처럼 되는 길,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고요. 창세기 3장 요 사상, 이 영적인 문제에서, 이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이 뭐지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걔 내가 기도하니까 참 괜찮은 겠던데 너는 어떠냐 그러면요, 이럴 겁니다. 내 스타일 아니라면서.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하면서. 그럴 거지. 어느 게 네 스타일인데. 창세기 6장 1절 2절 그게 네 스타일이지. 그렇잖아요. 다 그게 지 스타일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자기 스타일이라. 아,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저 남자와 함께 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잡힌, 이 올무에 걸린 말이 뭐냐면은 내 스타일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스타일.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노아 홍수 이제 만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육신적이라 기준이. 그 창세기 6장 5절에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범사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육신적이라.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거의가 다 창세기 6장 이 올무에 걸려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된 인생, 이 올무에 걸려 있다.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줬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를 만나게 되어 있고 홍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기준에서 빠져나와라.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학업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이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1년 동안 학교 휴학해라. 휴학하고 렘넌트는 렘넌트에게 맞는,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에게 맞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빠른 것이다. 그게. 어제 우리 렘넌트 금요일 날 저 대구의 미션 뮤지컬 보고 오면서요, 여러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업에 성공하는 지름길,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다. 이해하겠냐 그랬더니 이해는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긴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말을 이해를 했지 실제 그 사실을 이해는 못한 거죠. 그렇죠? 진짜로 예배에 성공해버리면요, 진짜로 말씀 속에서 힘없고 은혜 받아버리면은 그 은혜 밖에서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1시간 공부하는 게 빨라요. 그게. 1년 휴학하고 훈련 속에서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10년 빨라요. 그게. 여러분, 그걸 정말로 믿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가 한 단어로, 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기를, 40일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서 하신 말씀들이 부활 메시지라고 우리가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복음 전해라요.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보호자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할 것이고 특히 네 후대에게 네 자녀에게 이것부터 교육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줄 것인데 귀신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와 제자들이 감람원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 모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보여주셨고 응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했어요. 육신적인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 삼아라. 이것을 위해서 이로부터 능력을 주겠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너희 자녀와 후대에게 교육하고 이것을 훈련해라.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감람원의 미션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육신적인 기준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지요. 요게 이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공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론. 목적이 아니에요. 서론이지. 그럼 우리는 물질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가져도 돼요. 그 물질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가정이고 서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성공과 물질이 중심이 돼 있어요. 지금 물질주의라든가 성공주의가 만들어낸 이 사회의 범죄와 사건들 보세요. 모든 범죄와 사건들이요,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만들어내놓은 열매들이요, 그게요. 예. 요번에 왜 은행 그 권총 강도 붙잡아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빚 때문에. 왜 빚을 졌냐? 뭐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네트워크 판매를 하고 뭐라고 그래? 필라밋. 다단계. 그 다단계 하다가 빚져가지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강도짓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한다는데 그걸 내가 지금 뭐 해라 말아라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은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돈 벌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시킨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자리에다 여러분을 지금 세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요, 직장도 가지 마세요. 계속 영적인 힘을 먼저 체험하세요. 훈련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예? 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 두 명한테 그랬다니까. 야,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너 1년 동안 훈련받아.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1년 동안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직장 가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10년, 20년 빨리 갈 수 있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요, 완전히 말하자면요, 범죄 조직이요, 범죄 조직. 그게요, 다단계, 그게 범죄 조직이라니까요. 뭐, 물론 이제 건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거의가 한 8, 90%는 범죄 조직이에요, 그게요. 끌어들여가지고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강도 지시라고 한다 하지만 여자는 어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여자들이 거기 걸려들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강도 지시 할까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결국은 빚지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다 각본을 짜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요, 큰 사건들과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전부 물질주의, 성공주의자들이 만들어내온 이 열매라니까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요, 이 올무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물질과 성공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답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응답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비밀과 축복을 가진 자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려 했거든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다. 나는 세계복음화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주의, 틀림없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정체를 찾아라.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본 언약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지으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그러면은요, 애들이 그냥 속으로 웃고 넘어갈 겁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둘이 나를 낳았으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너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의 영, 가인, 아벨 영을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을 만든 거예요. 한 영.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 한 영. 한 영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영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영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이 가인의 영, 아벨의 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이 되고 이삭의 영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누구보다도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재창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을 생산하셨거든요. 그 산부인과에서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은 여러분의 영, 그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니까요. 뭘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 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언약 주시고 이 언약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노아 방주로
가난으로 유월절로 제사로 언약궤로 쭉 이 언약이 흘러가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걷는 것 같고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언약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그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 12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이 복음입니다. 이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한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다. 이 언약 실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게 창세기 11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육신의 기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그 운동을 놓고 제자 삼으라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 사명, 그 미션을 봐야만 육신 기준에서 빠져나와요. 오늘 말씀 듣는 특히 우리 렘넌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요 만남이라는 올무에 걸렸어요. 만남. 우리라는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그 대구 뮤지컬 미션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회복자들이 만든 뮤지컬이에요. 그게 이제 조은수 목사님 교회 거의가 다 그 주연급들이 다 그 교회 성도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주연급이 한 5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마약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이제 조직 폭력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는 이렇게 해놨어요. 박간식, 별명, 황금박쥐. 나이보다 전과가 많았지만 이제 나이가 더 많아요. 나이보다 전과가 더 많은 사람. 김명진, 별명 와싱턴. 정신문제 엘리트. 서준우, 별명 뺀질이. 극중 김우주의 실제 인물. 최석식, 별명 닌자 거북이. 중독 종합세트. 신종목, 별명 신닭발. 14살에 집을 나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뮤지컬 주연 배우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언약 밖에서 이 사람들이 만났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적인 범죄를 저지르겠죠. 언약 밖에서 이 사람들이 만났다면. 여기요. 이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봤을 때하고 금년에 봤을 때하고 좀 더 다른 게 이 사람들이 뭔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하려고. 사회와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본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아, 안 변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끊었다더니 또 하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사람 뭐 치료됐다는데 또 마약하네? 뭐 술 끊었다니 또 먹구만. 그걸 보는 거죠. 사회와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 이 사람들 부모와 아내와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약 할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마약을 한다, 안 한다, 끊었다, 또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여기서 빠져나왔느냐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문제예요. 마약 중독자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약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지만은요, 인간 근본 문제, 운명에 빠져있고 사단이 잡혀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나는요, 이 사람들이 언약 밖에서 만났으면은 시대적인 사건을 저지를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만났으니 이 시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라는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 듣지 말고요. 지금 부부가 우리 아닙니까? 만남. 이 만남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라니까요. 이 미션을 찾아내지 못한 이상 우리라는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만나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만남 속에서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만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두 사람이 만났으면 그 두 사람 속에서 뭘 찾아? 미션을 빨리 찾아내라고 말해요. 미션. 우리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길 있다니까 미션을 찾아내라. 내 개인 미션, 우리 가정의 미션, 교회 미션,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현장의 미션 찾아내라.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왜? 교회 미션을 발견 못해서 그래요. 그게 만남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교회 안 왔으면 불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안 왔으면 불평 안 할 건데 교회 와서 불평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만남의 올무라니까. 왜? 교회의 미션을 못 찾아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 만남이 올무가 돼 있잖아, 지금 올무. 만남이랑 올무에 걸려 있어요. 빨리 미션을 찾아라. 자,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라합, 요 5명이 만났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출애굽. 사무엘과 다윗 두 사람이 출블레셋. 14명의 사사를 거쳐오면서 블레셋 문제 하나를 해결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션을 찾았다고 말해요. 미션. 아람이라는 올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만났는데 출아람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몇몇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에스더, 수룹바벨, 이런 몇몇 사람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게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 이 만남을 통해서 로마의 속국이라는 출로마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남의 올무. 저걸 내가 왜 만나지? 그게 올무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게요. 그때 좀만 더 생각해 보는 건데, 이런 올무. 그게요. 왜? 미션을 못 찾아서 그래요. 미션을 찾아라. 내 가정의 미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 나왔으면 불만이 안 생길 건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시니까 그게 만남의 올무요. 그렇죠?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원네스 교회에 대한 미션을 찾으라고 말이요.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갈등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직장 안 갔으면 갈등 안 올 건데. 그렇죠? 직장을 아예 안 갔으면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이 있단 말이야. 직장을 향한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에원이하고 에스더하고 에스더지? 이제 나는 이걸 보면은요, 벌써 막 이렇게 얼마나 빨리빨리 크는지 두렵다니까요. 얘들이 빨리빨리 크면 내가 또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크면 좋은데. 애원이하고 애쓰다고 이제 예를 들면 둘이 이제 자기들끼리도 뭐 갈등이 있다 합시다. 그럼 둘이 안 만났더라면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만나버린 거를. 그러면 그 갈등을 없애려면은 두 사람이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분명히 미션이 있으니까요. 그 미션을 찾아내야 만남이란 올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 또 현장 가면 또 올무에 걸려요. 환경. 여기 환경 속에 딱 올무 걸렸죠. 그럼 여러분, 이 환경과 현장이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돼요. 근데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올무에서 빠져나와야지. 이게 안 걸리려면은 내가 세상에 없으면은 이 현장이라는 환경이라는 올무에 내가 걸리지 않을 건데. 자,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게요. 요셉 있죠, 요셉. 요셉은 형들이라는 올무에 안 걸렸어요. 요셉은 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올무에 안 걸려들었어요.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이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애굽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올무에 걸릴만 하잖아요. 그렇죠? 목에 힘 들어갈 만 하잖아. 싹 잡아들여가지고 막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 올무에 안 걸려들었어요. 요셉은. 올무에 걸려들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그 올무에 걸려들긴 그 환경에 요셉은 안 걸려들었다니까. 자, 한 예를 들게 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올무에 걸렸어요. 모세 40살에 올무에 걸려들었어. 자기 동족끼리 다투니까는요, 모세가 이제 중간에서 하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뒷날 가보니까는 애국 군인이 자기 히브리인들 때리거든. 그러니까는요, 먼저지. 애국 군인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으니까는 모세가 애국 군인을 쳐 죽여버렸어. 그 모래에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날 나가보니까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거든. 그 모세가 이제 아마 이제 판단을 했겠죠.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미안하다 해. 뭐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좋아, 너 어제 한 일 내가 고발하겠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이제 저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동안 80살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세는 올무에 딱 걸려든 거예요. 40살에. 자, 사울과 사울 군대는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올무에 걸려들지 않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경이라는 이런 현장이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제 군선교 때 준 메시지 있어요. 미리 응답을 봐라. 그래야 올무에 안 걸려요. 그렇죠? 숨겨진 응답을 봐야 올무에 안 걸려요. 장래 응답을 봐야 올무에 안 걸려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예측하건대 미리 응답, 숨겨진 응답, 장래 응답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하실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다면 이제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그 현실과 환경이라는 여기에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 응답을 미리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을 봐야 돼요.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은요, 미리 응답을 받고 숨겨진 응답을 보고 장래의 응답을 본 거예요. 모세가 잠깐이지만 모세는 그 응답을 못 봤어요. 그 응답을 못 보니까는 그 현실이라는 올무에 빠지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안 들어가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근데 안 빠져나오려 한다니까요. 내가 주인, 육신 기준, 성공, 물질 중심.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거기 가서 오신 메시아 언약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나라는 올무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나라는 사상을 심을 겁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상을 심을 거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어요. 지금이야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상관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그 이제 시골 마을에 보면 대개 뭐 아들이 5명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집은요 막 이제 6연이 7연이 5연이 막 그래요. 5연 6연 7연 막 이렇게 이제 이름 짓기 힘드니까요. 막 7명씩. 근데 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저한테 뭘 심냐면 너는 하나니까 7명이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를 키운 거예요. 나. 그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여러분이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 이기주의를 심게 돼요. 네가 스스로 너는 네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돼. 나라는 것을 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요. 내가 창세기 6장에서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 자녀에게 육신이 기준된 삶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키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 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마귀가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만남. 지금 올무에 걸려 있죠? 만남 속에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만남에 허락하신 미션이 뭐냐? 무슨 사명으로 만나게 했느냐?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환경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현실이 올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답은 간단합니다. 응답을 미리 본 사람, 숨겨진 응답을 본 사람, 장래의 응답을 본 사람. 그 현실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결론. 한번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꾸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답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응답인지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한 장만 읽으시면서 메시지 하나만 들으면서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응답이 맞는가? 그 답이 나와야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주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응답이 맞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현실 로마라는 저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놓고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또 가정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라든가 현장 여기 한번
미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미션은 어려운 게 아니고 사명. 무슨 사명이냐 도대체. 이렇게.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낸다 했는데 나의 정체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아내 딱 해요. 남편이 딱 퇴근해 들어오면서 땡똥 하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보이면 남편인지 알면서 누구요? 그래 보세요. 누구요? 그러면은요. 나야 그럴 겁니다. 나 말고 누구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래서 답을 알리면 문 열어줘. 답이 나오면. 여기. 누가 모릅니까? 김시훈. 저 유춘아 남편. 저 다니엘 헵시와 아빠. 온대수교회 목사. 그거 모릅니까? 누가 다 알지. 그것 말고 정말로 언약 속에서 나. 언약 속에서 나 누구냐고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본 언약 속에서 나는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이요 계속 역사 속에 흘러온 겁니다. 이 언약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찾으라니까. 인간 문제가 많지만 그 인간 문제를 12가지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 문제 6가지 합쳐서 12가지. 이 12가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지옥은요? 안 돼. 가게 돼 있어요. 12가지 해결 못합니다.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복음. 그 열쇠를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답을 찾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육신이 기준이 된 또 성공과 물질 중심이 된 나라는 올무.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만남 속에서 불신앙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만남 속에서 후회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에서 미션을 볼 수 있도록 사명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현실은 올무에 또 빠집니다. 이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리 응답을 보고 숨겨진 응답을 보고 또 장래와 연결되어진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나라는 만남이라는 환경이라는 현실이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 미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증인으로 불렀다는 정체성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